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얼마 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 주차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민들 간의 이 사소한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한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다투고 있었던 그 사람을 치고 가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로 이루어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일반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주변에 지역에 이제 사회봉사도 열심히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또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고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5월달이었던 김도연 목사님의 마음의 정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본질을 가려버리게 된다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형식에 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예배당 안에서의 얼굴과 세상에서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중성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이중성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내가 달라진다면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애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긍휼, 그리고 행동하는 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갖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헤세드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껍데기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인애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로 헤세드는 추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25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뜻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선대의 의미는 뭐냐면 빈곤한 과부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아스가 어때요? 나옴에게 밥도 차려줍니다.
이삭도 다 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결혼까지 그 실천적인 헤세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시에서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급식소 이 세 곳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역교회, 시내 17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평일에는 80명, 주말에는 200명의 자원봉사들이 모여서 2,000개의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교회가 밥상 위의 교회로 변했다. 이렇게 보고했고, 또 시 관계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랑의 희망 박스를 나눈다고 합니다. 뭐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담아서 그 상자를 나누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상자를 나누고 있는 희망 박스를 나누고 있는데 이 희망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즉석밥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생필품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하나를 더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거기다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이 일을 한 2주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혜를 받은 독거 어르신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추석이면 외로움이 더 큰데 손편지 하나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손편지 하나가 홀로 외롭게 사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성경적인 근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이 최종의 심판의 비유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모인 만국의 모든 사람을 오른쪽으로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님 왼편으로 이 두 부분으로 가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라면서 칭찬,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고 염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기준이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것.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에는 종교에 대한 교리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예배를 드렸고 얼마만큼 헌금을 냈고 얼마만큼 헌신됐지 그 종교적인 지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물 한 모금, 외투 한 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잣대가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반드시 이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실천할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숙인을 향한 그 도시락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향한 희망 박스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물이 부족한 그 나라에 우물을 파준다든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구별된 자들, 이 축복받는 그 길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두 가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헤세드는 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 그럴 때까지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조차 모를 때까지 그것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의 선행은 카운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몸에 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이 염소들에게 얘기한 것, 무심코 지나간 것도 이 무관심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소는 악한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는 뭐냐면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참된 예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렇게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도 알지는 못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런 염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서 축복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히브리어 이 야다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발로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깊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그분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는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그 관계적인 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알은 순종 없는 지식을 부러워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순종 없는 지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동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생에서 생명을 뜻하는 조회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충만한 은혜, 그 안에서 풍성하고 깊은 삶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우리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영원한 생명,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친밀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알미 없다면 꼭 이렇게밖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냐면 천국 그 문 앞에서 입장권을 받는 이 천국 문지기 정도로밖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암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그 식탁에 초대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원의 핵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의 핵심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생의 시작,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더 가까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알미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정보 수집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의미를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업무 요청서처럼 내가 뭐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로 그 기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처음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심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순종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의 모습,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 이 편견을 깨는 그런 놀라운 긍휼의 모습을, 이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후 12시 정오가 돼서 물을 길어오는 이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권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조차 상종하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다가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생수를 그에게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애는 국경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성별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들이라도 주님 만나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문둥병자에게, 납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머무는 성 밖으로 그렇게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금기를 깨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그 사람의 고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헤세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리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오늘은 너희 집에서 내가 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와 이야기를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애와 사랑, 이것이 그의 삶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경제관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형식 앞에 아니면 지식 앞에 그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친밀함으로 더 깊이 있는 만남, 교제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경기도의 한 중형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이 영상, 예배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영상을 화려하게 조금 더 좋게 또 웅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드론도 띄우고 그다음에 이 케이블 캠이라고 줄을 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다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면을 보니까 그 예배의 실황 그 화면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드론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상의 품질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뭐에 집중하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그 시간,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뉴스에서 기사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식의 늪에 빠져 있고 뭔가 인간이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지식의 늪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참된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인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하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매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월요일 날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공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교우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니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월요일은 뭐 하자고요? 하나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했던 사람과 커피 한 잔 나누면 어떨까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듣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고 주일날 모여서는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간증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식에 매여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보다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지식보다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창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